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7 집사를 뽑은 거예요. 7 집사를 뽑아서 교회 일들을 이제 맡겼던 거죠. 그 중에 한 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 본문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당한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이분도 빌립과 함께 뽑혔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빌립은 7 집사 중에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주의 영이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고하는 겁니다. 빌립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빌립아, 네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가사라는 곳이 있는데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한번 가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립이 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 쪽으로 갑니다. 딱 갔어요. 갔는데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료가 한 명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에티오피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저 술에 가까이로 가라. 술에 가까이로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올라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시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올라타서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술에 올라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이렇게 읽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행 갈 때, 여러분 기차나 차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차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도시락 싸는 거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잠자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 관리인 이 내시는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뭐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가 뭐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에티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죠. 피부색이 검습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그죠? 피부색이 달라요.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렀던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어요.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수레로 가까이 가서 봤어요. 가까이 가라 해서 봤어요. 봐서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재미있어요. 물어봅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빌립이 물어봅니다. 쭉 읽고 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당신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깨닫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서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빌립이. 그랬더니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리가
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모르고 읽고 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관료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관료가 물어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빌립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그거 알고 읽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쭉 읽으면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53장 이거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는 그럼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에게. 우린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관리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사야인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을 그 관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그 복음을 받아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죠. 가는 도중에서 마침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믿는 자로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으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또 딴 데로 쑥 가버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앞의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기독교 교육적인 요소, 기독교 교육의 요소가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먼저 이 관리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교사가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하는 사람, 이게 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복 주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바로 교사라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리에게는 그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지만 그걸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교사가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여러분 축복의 통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그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 그걸 가르쳐준 복음을 가르쳐준 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도하는 사람, 호데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데게오.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에요. 길. 호도스라고 하는 길과 아고라고 하는 안내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길을 안내하다. 이게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지도하는 사람. 호도스, 아고, 호도게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 보면 여러분 최초로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교사. 아무 데도 없었는데 그리스어에 보면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다고고스예요. 이거는 파이도스 플러스 아고. 파이도스가 뭐예요, 여러분? 어린이예요. 파이도스. 어린이. 아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길, 안내하다. 어린이를 안내하는 사람. 이게 교사예요. 그리스어에서 처음 교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린이와 안내하다, 아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어린이를 안내하는 사람, 어린이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교사다라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페다고지, 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페다고지라고 하는 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럼 모르는 길을 여러분 혼자 찾아갈 수 없잖아요. 교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여러분 몰라서 못 찾아가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길을 잘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로 가는 길은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바이도고고스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이, 바이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가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거해서 사마리아에서 막 부흥의 이 은혜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파견을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진짠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러 파견을 와요. 파견을 와가지고 파견을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가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진짜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맞네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잘 전해서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툭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그 예루살렘 넘어서 가사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나로 인하여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면 여러분 내려가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이 죽은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은 곳이에요. 근데 그 길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야, 너 내려가 봐라. 예루살렘 지나서 가사 쪽으로 가봐라. 가사는 여러분 광야예요. 그긴 또 광야예요. 예루살렘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던 곳이고 그 길을 지나서 가사로 가면 그긴 또 광야예요. 허허벌판으로 가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이. 근데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이 가라니까 가요. 이 큰 부흥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이 큰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너 가라라고 하니까 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거 딱 내려놓고 가서 네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곳으로 나 한번 가봐라 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이제 경원중학교에서 가르치던 애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수련회 기간에 어떤 캠프에 지도자로 갔대요. 지도자를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때 수련회 하던 기억이 나가지고 턱 떠올라가지고 전화 한번 드린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애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 10년, 2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거 기억하고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은 거죠. 교사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애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 교사의 역할이 여러분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고통이 있었던 그 자리로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서 가사로 내려갔어요. 가사로 내려가니 그 에티오피아 관리가 수레로 올라오세요라고 합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같이 앉았어요. 오늘 본문 제목이잖아요.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아갖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이 에티오피아 네시, 에티오피아 갈리의 여러분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에티오피아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수레에 올라탔어요. 빌립이. 교사는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사예요. 내 행선지와 빌립이 여러분 에티오피아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연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올라타라고 하니까 올라탄 거예요. 내 행선지도 아닌데 그의 행선지에 맞춰서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고 같이 가주는 거예요. 이게 교사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행선지와 우리 선생님들의 행선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것, 그 행선지가 같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에티오피아 여인, 에티오피아 관리의 여러분 행선지가 이렇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행선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행선지가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인생의 여정의 행로가 확 바뀌어버려요. 교사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요. 아무 행선지에 관계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내가 그 아이의 여정에 올라탈 때 그 아이의 인생의 행선지가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생의 행성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역할을 여러분 교사들이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타서 앉아서 물어보고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갈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빌립이 마차에 툭 올라탔는데 정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가면 말씀도 안 읽고 뭐 이렇게 쭉 가면 매개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휴가를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남들은 다 10분이라도 집에서 늦게 나오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려고 해요.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집에서 더 자고 싶죠. 그런데 교사들은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요. 아침 일찍 나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맞아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내 행선지는 다르지만 내가 저 사람이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다르지만 올라타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타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교사들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교사에게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에게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빌립에게 여러분 교사가 있었어요. 따라붙었던 교사가 있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빌립도 여러분 빌립이 교사로 등장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빌립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야 빌립아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을 지나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 수레 곁으로 가라. 수레에 올라타라. 말씀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사역이 딱 끝나니까 그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또 딴 데로 쑥 가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 포인트를 줘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빌립이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여러분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빌립이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를 보면 여러분 열을 알잖아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가 여러분 부흥했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잖아요.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아요. 빌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진 사람이에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올라타라면 올라타고, 같이 앉으라 그러면 같이 앉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일이 딱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또 데리고 다른 곳으로, 다른 공간으로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곳에 쓸 곳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의 교사였어요. 성령께서 빌립의 교사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 중에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처음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사역하기가 좋았죠. 빌립이 사역하기가 좋아. 왜냐하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이게 안 되면 서로 돕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았어요. 처음에 초기 사역할 때는 많았어요. 그런데 박해 때문에 사마리아로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혼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없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여러분 공감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공감된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다 공감이 되죠. 돈 이야기하고 뭐 경제 이야기하고 뭐 잘 사는 거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땐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같이 그 공유를 해요. 그 이슈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툭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살잖아요. 돈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하고 공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출세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걸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그때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야 박수 치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도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복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빌립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공유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줬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빌립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감당이 됐던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요즘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손가락질 받아요. 그때에 이 우리 교사들을 누가 여러분 이끌어주고 교사의 교사가 누가 되어줍니까? 누가 교사의 교사가 되어줍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교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그걸 여러분 딱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성령이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교사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교사가 여러분 갈 길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길을 안내해 줄 거 아닙니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지도해 주는 사람이 교사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교사들에게 길을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 그 아는 길을 배운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줄 겁니까? 교사들이 배움이 없어서, 교사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이 없어서,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나에게 붙여주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에게는 교사가 있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사들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라고 하는 교사가 붙어야 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교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내가 먼저 그 길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내가 먼저 알고 그 길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되고 저기 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고 저기 가다 보면 뭐가 있고 다리를 지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교사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고 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쭉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율법 교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해서 저기 사람들은 길을 잘 알겠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교사가 여러분 어리석어서, 교사가 여러분 성령을 교사로 삼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아주 복된 사역이지만 아주 겁나요. 아주 무서운 사역이에요. 잘 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다른 건 잘못하면 나만 넘어지는데 교사는 여러분 잘못하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까지도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늘 교사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수레에 올라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이 여러분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 멈춰라, 뭐 해라 많은 행동들이 나와요. 빌립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행동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요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입을 열어 복음을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을 이렇게 하라, 가라, 내려가라, 가까이 가라, 올라타라, 앉아라, 가르쳐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요구하기 위하여서 35절에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요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요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하고 함께 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올라타게 만든 거예요. 요것 때문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빌립은 여러분 많은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많은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실 수 없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주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아, 예수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런 거구나. 이걸 여러분 빌립이 봤어요. 또 빌립은 또 본 게 있어요. 돌 맞아서 막 사람들에게 돌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여러분 평온하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스데반을 본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입을 열어서 예수에 대하여서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이 관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전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복음, 자기가 느낀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여러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빌립을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교사는 여러분 교사는 분명히 농부예요. 분명히 농부입니다. 교사는 농부예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농부예요.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좋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를 하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농부를 하겠습니까? 난 농사는 체질이 안 맞아요. 난 둘 다 안 할래요. 이겁니까? 나는 그냥 누가 추수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난 둘 다 싫어요. 뭐 어떤 거 하겠습니까? 교사는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농부가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 되는 농부가 교사예요. 힘들죠. 그래서 시편에서 126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울면서도. 교사는 여러분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요. 교사가 왜 울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애들이.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가르쳐도 금방 까먹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에티오피아 여인이, 에티오피아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끌고 쭉 갔어요. 이끌고 쭉 가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끌고 쭉 갔는데 26절을 보면 26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광야 같은 애들이에요. 광야 같은 애들이에요. 뭘 가르치면 여러분 반응을 안 해요. 알겠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영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영혼 철학.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고 해서 한 영혼에게 막 이렇게 목숨 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가 하면 한 영혼이라고 하니까 이 많은 중에 그냥 한 명만 딱 찍는 거예요. 한 명만. 말 잘 듣는 애. 말 잘 듣고 반응 좋고 얼굴 하얗고 헌칠하고 이런 애에게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 잘 들으니까. 지금 한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그 애에게만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요래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게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이를 위하여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요걸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각 사람에 대하여 요걸 3번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 대하여 한 영혼을 여러분, 한 영혼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영혼이라고 보지 말고 각 사람으로 이렇게 콕콕콕 집어서 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하여서 각 사람을 여러분 각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진짜 광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광야 같은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얼굴은 늘 거뭇티티하고 생기도 없고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광야 같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여러분 각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봐주면 여러분 그 각 사람으로 봐주는 애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평가하지 말고요. 다른 것 제쳐놓고 그 아이 자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 자체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커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행복을 얻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아이가 아이 자체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나도라고 하는 그 말이 골로새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이게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 나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도라고 하는 거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사도 바울이 한 명 한 명에게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권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했던 그게 있었던 거예요. 각 사람 마을에 가서 그냥 훅 전하고 치운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어떻든 검든 얼룩이 졌든 어쨌든 각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키가 작든 크든 살이 쪘든 없든 각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나도 하나님께 각 사람으로 취급받았다.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취급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각 사람 대하듯이 대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 내가 그렇게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각 사람으로 대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각 사람으로 대해 준 그 은혜를 알기에 나도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나도 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각 사람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그냥 각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으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든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교사의 모습이에요. 교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그러나 교사에게도 교사가 분명히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을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게 교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교사로서 어떤 모습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판단이 될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 잘하고 있는지, 나의 교사를 성령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루하루 나는 계속해서 그 일을 인도받고 있는지 지도받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배운 내가 배운 그 길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진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교사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코 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 오늘 이 여인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예배하러 와요. 그 먼 곳에서 성경책 들고 여러분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가요. 가면서도 성경책 읽잖아요.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냥 읽으면서 가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안에 잠재력이 없습니까? 영적인 여러분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잠재력을, 영적인 잠재력을 탁 터치해주는 사람들이 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 여인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 그것을 지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다 지금 또래 아들 보세요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0중 8구는 다 집에서 밤늦게까지, 그날 토요일 늦게까지 게임하고 TV 보고 하다가 늦잠 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같은 그걸 지나가지고 애들이 오잖아요. 와요.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몰라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아이들도. 교사도 대단하지만 이 아이들도 대단해요. 모르는데 와서 여러분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심겨가지고 자라서,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전화 온다니까요. 10년이 지나서도 전화 와요, 여러분. 아, 그때 씨 뿌려놓은 게 이제 열매를 맺는구나. 와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제 자랑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우리 그 애가 서울대 이제 졸업하고 검사 된다고, 서울대 졸업하고 이제 검사 된다고 딱 왔어요. 책을 딱 이제 냈어요. 책을 하나 썼어. 책을 딱 들고 와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제네시스 그 차 타고 이제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책 딱 주고 사인 딱 해가지고 딱 감사하다고 절하고 갔어요. 그게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수소문해가지고 그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딱 찾아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 왜 왔을까? 지가 이제 검사되면 지가 나한테 용돈 주고 가야 되는데 제가 서로 용돈 주고 그래서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 좋잖아요. 이 여름 때쯤 되면 이 수련회 시즌이 되면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 생각들이 나요. 교사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교사도 교사 나름대로 여러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려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교사는 참 좋은 직분이지만 참 두려운 직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무섭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행사하는 교사들 볼 때마다 여러분 힘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간식도 좀 이렇게 수박도 한 덩이씩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좀 한 번씩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힘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또 이들이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우리 지역에 막 널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